한 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2주간 다녀오면서요, 여러분들한테 읽을 성경 분량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마음에 느낀 거예요. 가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갈 때는 1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1시간. 그리고 올 때는 조금 빨라서 9시간 30분 정도. 그래서 아침 월요일날 6시에 출발을 했는데요. 거기 도착을 하니까 새벽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총 4번을 탔고요. 배는 2번을 탔고 버스는 4,800km. 그래서 4,800km를 달리면서 가서 여기가 다소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진 찍고 이제 버스로 오면 버스가 보통 하루에 400km 정도, 좀 많으면 6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요. 책을 나눠줘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들려면 시차가 맞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여정을. 그래서 지난 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 사도행전 말씀, 그래서 다소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전부 다 방문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때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로마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그 화려했던 로마의 모든 유적은 다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적을 누가 밟고 있어요? 제가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당시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그 화려함, 그 위대함.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다 땅속에 들어가고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정말 죄송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어떤 그 외형적인 부흥을 꿈꾸고 성공을 꿈꿨던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정말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부여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다녀오면서 보고도 할 겸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AD 64년, 64년서부터 해서 312년까지 핍박을 당해요. 이 기간이 248년이라고요. 그러니까 248년 동안에 모든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드디어 313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도 종교다, 기독교도 믿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어디서? 밀라도에서. 그래서 밀라도 칙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밀라도 칙령을 내음을 통해서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일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그리스의 베레아, 우리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렇게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베레아에 갔다가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는 이제 버스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길을 실질적으로 걸어가면서 가서 확인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은 백길로 갔겠구나. 왜냐하면 너무너무 길이 험한 거예요. 산맥을 3개를 통과를 해요. 산맥. 근데 산맥을 3개 통과할 때 우리 강원도에 가면 산을 넘어갈 때 이렇게 터널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지나면 바로 육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산맥 3,000m 정도를 올라가서 버스로 2시간, 3시간을 달려야지만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산맥이 얼마나 험해요.
제가 상상했던 거하고 전혀 틀리더라고요. 그런 산맥을 3개를 통과를 해서 6시간에 걸려서 이제 아테네를 내려가다가 중간에 바이산으로 올라가서 생활했던 메테오라 수도원이라는 곳을 잠깐 들리게 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메테오라 이건데요. 지금 저기 바위산을 보시면 2개가 있잖아요. 근데 2개 사이에 가운데에 조그만 산 하나 있죠. 저게 뭐냐면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저 바위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수도원이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저게 이제 수도원. 그러면 이제 저기를 들어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물. 그 수도원에서 밑으로 그물을 내려줘야지만 그 그물을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 그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어떻게 생긴 거면 저 그물이거든요. 예. 자, 그물을 보시면 저예요. 저 그물. 그러니까 저 그물을 타고 올라오다가 그물이 끊어지면 그냥 떨어져서 죽으면 그걸로 생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핍박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저기가 정교회 수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회는 우리 개신교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예배당에 그때는 문맹자들이 많잖아요. 글을 모르시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유적지라 사진을 찍지 못해서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유적지 한 곳에 그 당시 순교하는 장면들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뭐냐면 큰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뻗어도 있잖아요. 이 나무를 사람들이 이렇게 오므리는 거예요. 이게 오므려 놓고 사람의 팔다리를 이 나무에다 묶어. 그리고 줄을 끄면 나무가 쫙 갈라지면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순교 방법. 또 말에다가 이렇게 밧줄로 묶어서 사람을 2다리를 묶어서 그냥 말이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거야. 말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땅에 쓸려서 죽이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한쪽 그림에는 사람의 배에다가 톱을 대고 톱으로 사람을 이렇게 톱질하고 있는 그 장면. 또 어떤 거는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매달았는데 이게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어때요? 거꾸로 매달려서 피가 다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구멍을 탁 내니까 피가 막 쏠리는 게 다 흘려 나와서 죽이는 그런 순교자의 그런 장면을 쭉 설명을 해놓은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들이 그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곳에 숨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오늘날도 저기서 내려오지 않고 그분들은 저기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처럼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이 모든 제국 내에서는 이렇게 정말 피비린내가 났던 거죠. 그런데 이런 피비린내 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300여 년 이때 핍박의 극에 달했을 때 이때 인구의 40%에서 약 50%가 암암리에 숨어 있었지만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황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인구의 40% 50%가 되는 기독교인들 전부 다 죽여서 핍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등에 업고 내가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민 안에서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결정을 내리죠. 그 결정은 뭐냐면 그래 내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로마에는 기득권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등에 업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 원인이. 근데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곳에서 자유를 주게 되면 반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로마 정부의 수도를 이스탄불로 옮기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요. 옮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수도가 가려고 그러면 일단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벌어야지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과 이 터키라는 데 가보니까요. 그 보스포러스 해협 좀 보여주세요. 해협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쪽은 유럽이고요. 오른쪽은 아시아예요. 근데 이 폭이 가까운 데는 어느 정도냐면 750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해협에 들어가서 다니는 배들에게 통행세를 받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옮길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옮기겠다고는 하긴 했는데 이 비잔티움이 왕이 들어가요. 제국의 1인자가 들어가기는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빨리 그 궁전을 내가 들어갈 궁전을 지어라라고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몇 년 걸리면 7년이 걸려요. 그래서 얘기는 했고 들어갈 궁은 없고 그래서 잠깐 이 왕이 왔던 데가 어디냐면 니케아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 니케아가 오늘날 터키의 이즈닉이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곳에 가가지고 이제 궁전이 만들어질 때가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서 무슨 꿈이 있었어요? 내가 로마에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길 때에 기독교인들이 나를 후원해서 내 정치를 제대로 마음껏 해보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기독교인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아.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300년 동안 각자 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제가 마케도냐에 가니까 마케도냐에 이제 바위 안에 굴을 뚫고 들어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외벽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그 안에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데는 지하 8층까지 흙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무리 저기에 한 무리 모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나오니까 모두 다 땅 밖으로 올라왔어요. 그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의 전통, 우리가 해오던 방식과 저들이 해왔던 방법이 300년이 흘러가면서 서로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하려고 했던 콘스탄티누스에게는 큰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떤 묘안을 생각하냐면 각 교회의 목사님들 전부 다 모여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1차 회의가 되는데 어디에서? 니케아에서 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 이례의 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되냐면 한 가지가 결정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기독론이 여기서 발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독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근데 니케아 그 신경은 이건데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그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늘 해왔던 고백이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뭐가 감사하냐면 교회에 교리가 있다는 거. 교회에 교리가 있다는 거. 교회에 전통이 있다는 거.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계비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왜냐하면 부족한 저에게 튼튼한 버팀목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교리가 있고 교회 전통이 있고 교회 어른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부여잡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 드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하에서 각자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이 자유를 찾아서 전부 나오니까 교리가 다 틀려. 생활하는 방법부터 믿음의 생활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내 딴에는 잘 믿었지만 그 오류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이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선배들이 내려준 그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회의가 열렸던 것이 323년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몰라.
왜? 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모두를 다 불러내서 거기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견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니케아 종교 회의를 통하여서 그동안 잘못 믿었던 이단성이 있는 것들을 다 과감하게 잘라내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당시에 이단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항상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니케아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근데 아직도 이 교리를 믿는 자들이 있죠. 누가 믿어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 믿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은 아직 안 계실 수 있죠. 왜? 아직 창조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는 함께 일을 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교리가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교리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교리는 언제? 벌써 니케아 회의 때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수천 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걸 섬기는 거.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 이단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존재에서 생겨났다거나 다른 위격 또는 동일 본질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못됐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 믿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동일해요, 다르신 분이에요? 동일해요? 다르죠. 성부 하나님 다르시잖아요. 성자 그런데 이 다르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본기를 동일해서 삼위, 위격은 세 개인데 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여기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 제 아이는 아빠. 제 부모님은 아들. 그러면 제가 어떨 때는 목사가, 어떨 때는 아들이, 어떨 때는 아빠가 되어지는 것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이 된다는 건 잘못된 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믿으시죠? 성자 하나님도 계셔요.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도 계셔요. 믿으시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위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다른데 영광과 존귀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일체 삼위가 아니라 삼위일체. 그런데 이 당시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에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조가 됐고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단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을 교회에서 파문한다라고 정죄를 했어요. 어디? 니케아 회의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거죠. 이 당시에는 잘못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이미 교리가 완성되고 목회자가 있고 어른들이 있고 전통이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죠. 감사하죠. 옆에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고맙다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저는 이게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그 몇 가지 발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냥 황제라고 얘기할게요. 이 황제가 이거 왜 했어요?
내가 정치를 하는데 나를 지원해주는 정치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니케아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러면 이 황제는 이 회의를 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자기는 사리사욕을 가지고서 명예 때문에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단을 갈라내며 정결케 하여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요. 교회라는 예배당에 와서 어떤 일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하는 일은 세상 일.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만 들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가서 내 욕심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무슨 일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내셨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든 내가 있는 직장이든 내가 있는 가정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장소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는 잘해. 근데 가정에 가서 내 남편에게는 못해.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설거지를 해. 집에 가서는 안 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일 거 믿으시죠? 제가 이제 쓰지 않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성지순례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근데 성지는 이스라엘 땅, 터키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인 거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꼭 성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성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뭐 다른 분들은 그냥 쓰시지만 저는 성지순례는 쓰지 않고 성경 무대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성경 무대 중에서 요번에 바울의 길을 다녀온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 속에 배경이 되는 곳을 갔다 온 것이 그곳만 거룩하고 이곳은 거룩하지 않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성지예요. 내가 있는 그 가정이 성지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그렇게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누구는 미련해서 악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 때문에? 선하게 사용받기 위해서.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336 궁전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황제가 비잔티움으로 들어간다고요.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제국의 1인자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요, 이름.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비잔티움. 근데 이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생기냐면 헬라 시대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7년, BC 6에서 7년, 7세기 전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겼느냐면 고린도 옆에 메가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 메가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사람들이 주전 그 7세기 경에 신탁을 받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제 계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계시를 받는데 뭐라고 계시를 받느냐면 눈 먼 자들의 앞에 가서 도시를 세워라. 눈이 먼 사람들 앞에 가서 도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신탁을 받고 돌아다닌다고요. 그리스서부터 온 동네를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눈 먼 자들이 어디 있어? 눈 먼 자들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요. 눈 먼 자들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오다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지도의 오른쪽, 이 오른쪽은 아시아거든요. 이 아시아에 누가 살고 있으면 칼케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곳에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야, 눈먼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그러니까 얘네들도 몰라. 우리 몰라.
그래서 낭망하고서 그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여기가 가까우면 750m라 그랬잖아요. 건너편을 딱 보는데 지금 유럽 땅을 보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유럽 땅을 딱 보는데 여기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협인데 여기에 배들이 돌아다닐 때에 통행세를 받으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기가 유럽이 삼면으로 바다예요. 그리고 위에는 흑해거든요. 아래는 에게해고 저기다가 성을 지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칼케톤 사람은 이쪽에만 있고 저쪽으로 가지 않는 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눈먼 자가 누굴까? 이 칼케톤 여기에 사는 사람이 눈먼 자가. 그래서 눈먼 자들의 앞에, 그래서 유럽에다가 도시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 도시가 아까 얘기했던 비잔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잔티움이 이 도시를 지을 때 그 비자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동네를 만들어요. 그래서 비자스의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이라고 이름을 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이 황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려. 그래서 이제는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터키의 수도라고 했던 이곳을 비잔티움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330년에 전 세계 유럽이 지금 다 로마의 치하 속에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설명을 하면서 야, 이제 이 도시의 이름은 그 콘스탄티노플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는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에 교회가 이제 자유인들이 되어져서 신앙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당이. 그죠? 그래서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예배당이 뭐냐면 1인이에요. 아야 1인이 예배당. 그래서 거룩한 평화라고 하는 예배당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예배당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연이어서 아야 소피아. 그래서 거룩한 지혜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탄불 그러면 이스탄불에서 가장 예쁜 예배당이 이 아야 소피아거든요. 근데 이 아야 소피아가 지금은 이제 성당의 역할을 못 해요. 모스크로 변했어요. 이슬람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무슬림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게 되죠. 그러고 있다가 이 두 번째 교회였던 공의에서 아야 1인회에서 여긴 소피아고요. 381년도에 회의가 열려요. 그러면서 어떤 회의가 열리냐면 오늘날은 이렇게 그 어떤 얘기를 하면 인터넷으로 싹 하루 만에 다 퍼지지만 이 당시에는 잘 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아직 몰라. 이단이 아직도 판을 쳐. 그래서 이 두 번째 회의를 통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완성이 돼서 오늘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황제가 죽어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사람이 이 황제가 죽고 나니까 이제 통치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모두가 다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니까. 그런데 이 중에 그냥 와서 관광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라면 저 도시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꿈을 갖고 있는 청년이 구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을 향하여. 어디를 향한다고요? 콘스탄티노플을 향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누구냐면 메호멧 2세라고 하는 술탄의 왕자. 그래서 1453년 5월 29일 날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아까 콘스탄티노플을 향하여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별칭으로 이름이 지어져요. 그 별칭이 뭐 뭐뭐를 향하여 스탄,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 그다음에 그 폴리스 도시. 그래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튀르키예 수도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에서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392년이에요. 자, 313년에 핍박받던 기독교가 자유 기독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393년에 데시오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하나 내려요. 근데 이 칙령이 뭐냐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만 종교다라고. 뭐만 종교다? 기독교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약 4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다른 이방 종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300여 년의 핍박이 지속이 되다가 313년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기독교, 이제 이것도 종교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종교로 탈바꿈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약 80년 정도가 지나서 그 392년 테오도시도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땅의 종교는 기독교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만 종교라는 얘기는 다른 종교는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핍박받았던 종교가 이제는 기독교만 종교라고 하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편해졌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만 종교고 양해문 교회만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 나가서 전도하기 너무너무 쉽잖아요. 예수 안 믿을래? 야, 정부에서 얘기했잖아. 감옥 갈래? 너 다음 주 우리 교회. 뭐 이러면서 전도하기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92년도에 기독교만 종교라고 선포를 했는데 3년 뒤 395년도에 기독교가 둘로 쫙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져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이 서로마 제국은 약 80여 년 정도 지나다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약 1200년도 흘러가다가 이 지금 동로마 제국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하는 모슬렘 이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기독교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튀르키 땅을 갔을 때 기독교인, 여긴 바울이 직접 전했던 장소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사자에게 먹히고 그렇게 피를 흘렸던 땅이면 기독교가 번성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모스크는 있지만 교회는 하나도 볼 수 없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온 국민의 95% 이상이 모슬렘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동료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으면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왔을 때에 전 세계를 통일을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 땅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솔로몬 때의 부귀 영화, 여러분들 보석이 너무 길거리에 지천으로 깔려서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 않았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잖아요. 백향목, 이번에 백향목을 봤어요. 백향목이 작은 나무가 아니라 50m, 60m를 가는데요. 위로 쭉쭉 뻗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목축하게, 이게 건축하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나무들. 그것이 정말 빼곡하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나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런 백향목이 솔로몬 시대는 너무 흔해. 그래서 뽕나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쓸모없는 뽕나무와 같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지혜가 충만했어요.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축복해 주셨을까요? 이거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짓 해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버지 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통일국가를 둘로 나눴어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722년도에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또한 130년 지속되는 남유다는 성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베껴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누가? 솔로몬이. 그래서 여인이 아내가 1000명이라고 공식적, 그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아내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각하고 유지시키지 못했을 때 두 나라가 망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핍박을 당하던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이제 종교로 인정받은 것도 은혜요 감사한데, 종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독교만. 그러면 기독교만이라는 얘기를 하면 복음이 더 확장되고 더 믿음에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역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3년 만에 이 기독교 조직이 교회가 분열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멸망당해서 바울의 흔적조차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도시로 멸망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이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메오맛 2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책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은요, 이 튀르키예 아야 소피아 성당, 이거 말고 다른 거 소피아 성당도 보여주세요. 그 소피아 성당을 보면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제 목조로 지었다 그래요. 목조로 짓다 보니까 불이 3번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화재가 나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 화재가 나고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지금 이 보여지는 이 성당이 이제 3번째 그 성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당을 지을 때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유스티누스 황제가 이제 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당을 짓고 봉헌하는 날 저 안에 들어가서 이 유스티누스 황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유스티누스 황제가 저 성당을 보면서 했던 말. 자, 이제 성당이 다 지어졌어요. 아름답게. 한번 여기서 해봐야지. 이쪽 이렇게. 저 성당 아름답게 지금 봉헌하는 날이에요.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고백을 해보세요. 아름답다. 예, 여기 우리 장로님들 뭐라고 고백하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딱 보면서 지금 성전 봉헌하는 날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우리 제호 집사님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이 성전의 아름다운 우리 양해문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짓고 딱 들어와서 봉헌하는 날 여러분들 뭐라고 첫 마디를 외치시겠어요? 할렐루야. 야, 역시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유스티누스 황제가 딱 들어가서 첫 외친 솔로몬, 내가 당신을 이겼어. 왜요? 이 건축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끌어다가 저 안에다가 다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 와서 첫 마디가 솔로몬, 내가 당신을 이제 이겼어. 이게 성전 봉헌하던 날 황제가 외쳤던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겼어. 우리 양해문 교회가 시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 우리 양해문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가 됐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됐어. 하나님이 박수 치실까요?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사도 바울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선교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완전 가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5천년, 500년대 이후부터 중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년을 중세의 암흑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양해문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점검하고 회개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며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몸부림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더 넓은 공간, 더 화려한 공간,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어떤 환경 때문에 그 화려함이 하나님의 축복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영안이 닫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의 땅 이방 땅을 다녀오면서 2000년 전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열매 맺어진 땅에서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용되지 못한 결과로 그 땅이 지금 어떻게 처절하게 황무지와 같이 영적인 폐허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우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양희문 교회에 왔는데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때 저게 얼마짜리였고 저게 얼마짜리였고 그때 이렇게 화려한 게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도 인정할 수 없다. 아무도 보면서 멋지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있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한번 우리들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장소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